두 번째 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뭘 만들지 말라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을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신 때문이 아니에요. 다 사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만드는 것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취급을 당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로 정의를 내리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어떤 우상이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이것이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도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제한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종교냐 아니면 관계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종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관계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형식과 절차의 문제를 뛰어넘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그게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은 우리에게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종교라고 하는 범주로 세상이 구분하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하나님 섬김을 설명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격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하고 있는, 더더군다나 한 번 더 물을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우해드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형식과 절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요 예배 안 나가면 왠지 마음이 찜찜해, 이런 개념이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절차적인 문제, 형식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거잖아요. 이건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때도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이기에 그 시간을 사모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수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 표현을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나를 섬기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고 하는 것을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저희가 나눌 것은 이거예요. 보이는 것과 말씀의 차이를 말씀해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셨어요. 보이는 것은 자꾸 우리에게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토대를 보이는 것에 따라 자꾸 흔들리지 말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에 우리들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가치관을 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며 살아가라는 거죠. 바꾸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본질이다. 그래서 결국 세 번째로 이 두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말씀해주고 싶으냐면 본질에 충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본질에 충실한 믿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붙들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무엇 때문에 헤어지고 무엇 때문에 싸우고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무엇 때문에 상처받고 그러냐면 본질 때문이 아니에요. 본질 때문에. 다 사소한 것 때문에 그래요. 사소한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본질을 붙들게 되면 어떨 때는 손을 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든 손을 내릴 수도 있게 돼요. 본질을 붙들면 어떨 때는 크게도 기도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침묵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형식과 절차가 아니라 인격과의 만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계를 더 알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헛된 말이 아니라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서 왜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명확하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의 본질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불구덩이 속으로, 무엇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지며, 무엇 때문에 자기의 가진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갔는가? 말씀 때문이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환경과 여건을 넘어서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 속에 불이 담겨져야 돼요. 그 불은 어떻게 오는 거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자꾸 들어오면 기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자꾸 들어오면 예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삶이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며 내가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 어디에서 더 당당하게 서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들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